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을 가리쳐 사회적 동물이다라고 정의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고립적 존재로서의 인간은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제대로 실현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와 너가 서로 관계를 맺고 함께 살아갈 때 우리는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꾸준히 모이기를 노력했습니다. 또래 집단으로 모이고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까지 모이며 이상과 신념을 같이 하는 사람들끼리 모입니다. 정치 권력을 얻기 위해서 모이고 사회적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모입니다. 혼자서는 아무런 위력을 발휘할 수 없지만 모이게 되면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고 또한 위협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성도를 향해서 홀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고립적인 존재로 살지 말고 서로 협력하며 격려하며 돌아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로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과 변화를 대하면서 화두되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말이 영어 단어로 uncontact와 unormal이라는 단어입니다. 아시다시피 uncontact는 untact라는 말로도 쓰이는데 비대면 또는 비접촉의 시대를 말하는 말입니다. 코로나19로 사람들이 만날 수 없고 거리를 두게 되면서 가장 많이 쓰이게 된 단어 중에 하나가 비대면, 비접촉이지요. Unormal은 새로운 표준이라는 말입니다. 바로 이러한 비대면, 비접촉의 시대에 맞는 새로운 표준이 우리의 삶에 요구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80여일 우리는 그동안 경험하지 못한 많은 것들을 경험했고 앞으로도 그러한 새로운 대안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혹시 이 중에는 바이러스가 종식되면 다시 예전처럼 돌아갈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실 줄로 압니다. 과연 그럴까요? 그러나 감히 말씀드린다면 슬프게도 돌아갈 수 없습니다. 아무리 백신이 개발되고 치료제가 보급된다 하더라도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의 기대를 깨서 죄송합니다. 이는 저의 이야기가 아니고 많은 미래 학자들과 사회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사실 언컨택트 사회는 코로나19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이미 미래 학자들이 예측했던 사회입니다. 또한 우리 삶에 이미 언컨택트, 즉 비대면, 비접촉의 문화는 점점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매일같이 사용하는 스마트폰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전의 교회 생활과 지금의 교회 생활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편리해진 만큼 여러분이 직접 대면하지 않고 접촉하지 않으며 행하는 일들이 이미 많아졌습니다. 예전처럼 하는 신방의 문화도 많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우리 어르신들이 젊으셨을 때는 신방의 중요성이 지금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신방에 가서 예배가 끝나고 나면 식사도 집에서 대접하는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간소화하고 그 빈도수도 작아지더니 신방을 잘 원하지 않는 그런 문화가 되어버렸습니다. 예전 같으면 문자나 카톡을 보내고 동영상을 직접 보내는 것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학교가 온라인 수업하는 게 처음입니까? 아닙니다. 학교 자체는 하지 않았다고 하나 이미 한참 전부터 교육방송을 통한 온라인 강좌, 또한 사이버 대학을 통한 학위 취득이 이미 가능해진 지 오래입니다. 이미 미국은 아마존을 통해 엄청난 양의 물품이 온라인을 통해 세계 곳곳에 거래되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미 20년 전부터 온라인 거래가 상용화되었고 이제는 쿠팡이나 티몬 등의
온라인 거래가 생필품까지 가능하게 된 것뿐만이 아니라 신선식품 같은 경우 반나절에서 하루면 배송이 완료됩니다. 지난 5년간 우리나라 대형마트의 매출은 3분의 1로 떨어져서 메이저 대형마트들이 올 연말까지 여러 지점을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대규모의 실업난이 벌써 예고되고 있는 것입니다. 전 세계 기업 순위를 살펴보면 비접촉, 비대면을 선도하는 IT 기업들이 해마다 엄청난 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전 세계 항공 관련 산업이 멈추고 수출입이 멈춰진 현실 속에서도 구글이나 페이스북, 넷플릭스, 우리나라 네이버 같은 기업은 오히려 기업 매출이 늘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사실 시간이 좀 빨라졌을 뿐이지 우리는 이미 비대면, 비접촉의 사회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New Normal, 새로운 표준을 우리에게 시급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이러스가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우두커니 있는 사람은 변화된 상황이 현실로 느껴질 때 그때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후회해야 이미 늦고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걱정하는 것도 그런 것 아닙니까? 한국교회가 주일 예배에 모이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하면서 코로나19 이후 급속히 쇠락하면 어떠나 어찌하나 하는 염려와 근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교회가 본래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를 그 기억을 되돌아볼 때 우리의 관점이 다소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초라한 베들레헴의 마국간에서 태어나셨다면 우리 한국교회는 전염병이 퍼진 장안의 길거리 한복판에서 태어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언더우드 선교사가 쓴 한국의 부름에 보시면 구한말 한양 도성에 전염병이 창궐하자 초기 선교사들과 기독교인들이 병원을 설치하여 수많은 감염 환자들을 헌신적으로 돌보고 고치다가 순직하기까지 이릅니다. 이 지극한 헌신에 정부 강요들조차 부끄러움을 느꼈다고 합니다. 마침내 전염병이 지나가자 그때까지만 해도 예수를 서양 귀신이라고 조롱하며 교회 근처도 오지 않았던 나라 안의 빈부, 귀천 모든 사람들로부터 교회가 비로소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러한 외국인들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나라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들이 사랑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그러니까 한국교회 계층을 가리지 않고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한 것은 전염병 때가 아니라 그 이후였습니다. 이렇게 한국교회는 전염병과 함께 모였던 셈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교회는 전염병과 함께 흩어져 버리는 것은 아닌가 근심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쓰여진 히브리서는 신앙적인 미성숙으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보낸 말씀입니다. 당시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유대교와 로마 제국이라는 두 세력의 고난과 핍박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더 큰 문제는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받는 핍박이었습니다. 본래 가졌던 율법과 종교적인 전통을 버리지 못한 그들에게 유대인들은 신앙적인 박해를 가하게 되었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오라고 회유했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했더니 핍박 때문에 성전에 들어가기 어려워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이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기는커녕 부정한 자, 즉 이방인 취급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더니
본래 공동체인 동족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사회적으로 배척당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본문은 이러한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가 들어가야 할 참된 하늘의 성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유대 성소, 유대 성전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우리의 진정한 성전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는 제물의 피를 흘려서 죄사함을 받는 예식입니다. 그러나 그 제물의 피가 우리를 온전하게 깨끗게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죄 없고 흠 없으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피 흘리심으로 단번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게 되었고 온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9절 2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유대인들은 이제 직접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 아무리 유대인이라고 해도 제사장이 아니면 성전 뜰 밖에까지만 갈 수 있었습니다. 제사장이 되어야 비로소 성소 건물 안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것도 그 안에 있는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차례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성소에 들어갈 수 있고 예수님이 찢으신 그 육체로 말미암아 새로운 살 길이 열린 것입니다. 따라서 이방인 취급을 당하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결코 실망할 필요가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그들이 유대 율법주의자들로부터 배척을 받는 상황에 처할지라도 좌절하지 말고 용기를 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직접 경험하고 경배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이제 한 분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22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은 핏부림을 받았고 몸은 맑은 물에 씻겼습니다. 더 이상 동물의 피와 제사가 없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정결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유대인들이 만든 불완전한 성소가 아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진정한 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의 사람들은 옛 성전에 미련을 두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과 함께 성소와 지성소를 통과하여 직접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22절 하반부의 말씀처럼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하늘의 성소에 들어가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여기 하늘의 성소, 하늘의 성전에 들어간다는 말을 이제 신앙은 정신적인 영역에 속한다는 말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들어가야 할 하늘의 성전이란 어떤 정신적인 영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형제 자매들의 모임인 교회를 뜻하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온전한 믿음으로 드리는 제사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게 된 성도에게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24절, 25절 말씀 두 절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모임이 하늘의 성전이요 우리의 교회입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인들은 더욱 모이기에 힘써야 합니다. 어디서나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임, 그것이 성전입니다.
따라서 주일에는 예배당에서 하늘의 성전을 이루고, 또한 흩어져 돌아가는 삶의 처소에서는 그곳에서 또한 성전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예배입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이 그러했습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고 재산을 나누고 필요에 따라 나눠주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물론 이것이 구원의 조건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이 믿는 자의 삶이 되어야 함을 말씀합니다. 왜요? 우리가 그렇게 조건 없는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과 선행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표현되는 소중한 가치입니다. 따라서 누가 뭐라 하여도 교회는 모여야 교회입니다. 여러분, 신학 성서에서 교회라고 할 때 이 헬라어 단어 에클레시아는 에크, 밖으로와 칼레오라는 동사, 불러내다라는 이 동사의 합성어입니다. 세속적인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냄을 받은 자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즉, 교회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모임이요 회중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도 내가 그들과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혼자는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교회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본래 이 공동체를 뜻하는 영어 단어 커뮤니티는 come, 함께라는 말과 뮤너스, 선물이라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따라서 공동체란 서로에게 선물이 되어주는 모임이 공동체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생명이라는 공동의 선물을 받아 서로 공유하는 유기체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선물은 그 일부를 떼서 보내주신 선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는 선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는 선물이 되고자 예수님은 친히 몸으로 이 땅에 오셨고, 친히 몸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친히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따라서 성육신의 교회는 언컨택트의 공간이 아닌 컨택트의 공간, 즉 주님을 대면하고 그리스도인 서로가 만나는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사 친히 오셔서 모든 것을 다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관계라면 너무나도 당연한 것 아닙니까? 아무리 언컨택트 시대를 살아간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연인과 수십 차례 통화하고 문자를 나누는 것과 단 한 번이라도 더 만나는 것 중에 우리는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의 공동체가 그러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동안 바이러스가 무서워서 오지 못했습니다. 아니, 워낙 전염성이 강하기에 서로를 위해, 공동체를 위해 잠시 각자의 자리에 예배자로 섰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의 현실을 받아들이고 new normal, 새로운 표준을 만들어가야 할 우리들의 행동은 어떠해야 할까요? 우리 행동의 동기는 내 이기심이 아니라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용기 있게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사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교회를 오고 싶어도 올 수 없는 형편에 처한 분들이 계십니다. 신앙의 자유가 없는 이들, 감옥에 갇힌 자들, 질병에 시달리는 분들, 휴일도 없이 일터에 묶인 사람들, 멀리 오지에 출타하여 봉사하는 이들은 사랑하는 형제 자매와 예배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많이 나아졌지만 아직도 지구상에는 코로나19로 모든 것이 폐쇄되어서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공동체에 모이는 예배는 얼마나 큰 하나님의 선물로 다가올까요? 반면에 주일마다 교회에 와서 예배를 편안하게 드리는 그리스도인이나 여행과 레저를 즐기느라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공동체가 예수님의 핏값으로 이루어진 선물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코로나19를 통해서 확인했듯이 그동안 당연하게 여겨왔던 우리의 모이는 예배가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사야서 29장 13절에 말씀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이스라엘이 아무리 깨끗한 또 흠없는 예물을 많이 드린다 하여도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존경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제물을 드리기보다 마음을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참된 예배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참된 존경이 있고 참된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참된 찬양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향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부모를 만나러 가는 사람이 유산을 얻기 위해 부모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의 마음이 부모의 돈을 빼앗고자 하는 마음뿐이라면 아무리 자주 찾아뵈어도 이것을 효도라 할 수 없습니다. 육신의 부모는 이러한 간사한 자식들의 술수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깨트려 보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많은 재물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을 원하십니다. 이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예배 자리에 힘써 모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들의 심령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모이는 예배, 그것은 목숨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선물이기에 가능하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독일 루터 교회의 목사이자 신학자이며 2차 세계대전 반나치 운동을 펼쳤던 디트리히트 본 회퍼 목사는 교회에 대해서 정의하기를, 교회는 너와 내가 직접적으로 접촉하고 만나는 사건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를 그리스도 안에서 접촉하고 만나는 사건이다 말합니다. 너와 나 사이에 직접적으로 정신적인 사랑을 꽃피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적 사랑이 맺히는 곳이 교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는 다른 곳이 아니라 나와 너, 우리 사이에 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그분을 사이에 두고 물리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따라서 때로는 우리가 특수한 상황에서 흩어지는 예배로 설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 모이는 예배를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은 결코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본문 말씀처럼 우리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서로를 향해 축복하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성도는 모이면 쓸데없는 비방이나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 모이기만 하면 축복하기에 힘써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원수를 향해서까지도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성도들은 우리가 축복의 권세를 가졌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축복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사실 자체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복의 권세가 주어졌음에도 축복보다 비판과 비난만을 일삼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주는 것 없이 미운 사람, 꼴보기 싫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명령이기에 복을 비는 복의 통로로 우리들이 서야 합니다.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 격려와 칭찬이 필요한 때입니다. 바라기는 서로 축복함으로 말미암아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 공동체 모두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은 모이기를 패할 것입니다. 언컨택트 사회가 오늘 우리들을 흩으려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어떠한 방법이든지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힘써서 악한 사탄의 역사를 이겨나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내 삶의 마지막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십시오. 조금 지나서 좀 더 있다가 할 수 있고 만날 수 있을 것 같지만 이것이 마지막이요 우리 삶의 후회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바라기는 마지막 때가 더 가까울수록 주님의 선물인 교회를 사랑하고 격려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